먼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선지서 안에 이렇게 짧은 장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네, 아멘.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이 눈이 좀 나빠져서요, 이게 이렇게 보다가 가끔 줄을 놓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30주차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서 17권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마지막 끝부분까지 읽는 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지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지막 52주차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읽게 되는데요. 선지서 바로 앞에 우리가 시가서 읽었죠. 기억나십니까? 시가서 5권을 앞머리를 따서 욥, 시, 잠, 전, 한 번 더 할게요. 욥, 시, 잠, 전, 그래서 제가 이 시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의 흐름과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이 이렇게 맞아져요. 그래서 저는 시가서에 접어들 때 지난번에 오아시스와 같다. 사실 1년을 통독한다는 게 쉬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가서에 탁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숨도 좀 고르고 하루하루 읽는 분량이 또 좀 작아지면서 휴게소 같다, 오아시스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가서가 끝났어요. 그 좋은 시절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제가 이 선지서는 솔직하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는 오르막길과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선지서를 통으로 읽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반자들이 있고 또 성경 통독표가 있고 앞에서 가이드 해주는 목사님들이 있고 하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이 오르막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참 그 산에 오르는 그 높은 산을 왜 힘들게 오르나.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 시원한 바람도 있고 또 이 평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 아주 황홀한 광경을 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저도 등산을 꽤 좋아하는데 지리산 등산할 때쯤 그 중턱 어디에서 이 계곡 사이에 구름이 있는 걸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지서를 읽는 게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오르막길이긴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자고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와요. 문맥을 다 이해 못해도 어느 한 단락에서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는 내가 지금 처음 읽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갑자기 말씀 체험도 있고요. 또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묵시, 예언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에만 몰두해 있다가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높은 고지에서 산 정상에서 이 구름이 있는 아래를 보는 듯한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선지서 통독 기간이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성령의 체험이라든가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조망이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 선지서를 시작하는 첫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를 대표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분량도 제일 많고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기술 기법, 표현하는 기법을 이해한다면 다른 선지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긴 오르막길인데 첫 순간부터 가파른 길을 만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만 통과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요, 괜찮습니다. 예레미야도 쉽지 않은데요, 이사야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가면요, 에스겔 가도 좀 괜찮고요, 다니엘 가면 완전히 무슨 역사서 만난 것 같은 쉼을 있고요, 12소선지서 들어가면 내용은 둘째치고 짧잖아요, 일단.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 동반자 또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한번 이사야 돌파해 보는 거예요. 2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안에 보면 단순성과 복잡성이 있어요.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다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면 저한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최대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사야서가요 커요. 근데 단순하게 보자면 강의 안에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구조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목차를 봐야 되잖아요. 가장 쉽게 이사야의 구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약 신약처럼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기가 막히게 비슷해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신약은요? 27. 그래서 39 더하기 27에서 신구약이죠. 이사야서를 가장 쉽게 나누는 방법은 신구약처럼 나눠라. 그러니까 66장을 1장부터 36장까지를 구약,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을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과거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지나간 과거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있던 하나님의 진단과 꾸중이에요. 니네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주변 나라들 니네들 그렇게 교만 떨다가는 너희들 다 무너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20장도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니네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는 옷 싹 벗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성격,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꾸중, 진단이라고 한다면 40장, 즉 39장이 끝나고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신약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39장이 끝나고 신약적인 성격이 희망과 위로와 격려, 이게 40장,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40장에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 시대를 여는 광야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열었던 첫 선지자,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정말 신비롭게도 39장이 끝나고 40장 시작되는 이사야, 그 장에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세요. 딱 신약 성경 분위기가 나요. 4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1절. 제가 강의 안에는 안 담아놨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막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요. 사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도 혼나고 남한국 유다도 혼나고 애굽, 에돔, 바벨론 다 혼나. 근데 40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슬픔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완전히 신약적 분위기가 나면서, 자, 3절 같이 가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는 노목사 해석 아니죠.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8절 6절부터 8절까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40장 6절부터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 8절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죄선언의 이야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영원한 말씀에 대한 찬양이 딱 시작되면서 40장이 시작돼요. 제가 이렇게 크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사야서는 66장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 안에는요 묵시, 상상, 비전, 은유, 비유, 혼잣말, 독백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쉽게 일단 이사야서를 구조를 보자면 구약과 신약처럼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보자.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너무나 덩어리가 크니까 조금 자세히 나누자면 이사야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눴던 거를 세 마디로 나눠본다면 조금 자세하게 이 구약을 서론, 본론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눠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이 오신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40장에서 66장까지 끝부분이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할 것이다. 앞부분에 구약이라고 말했던 1장부터 39장을 두 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6장부터 39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처럼 나누는 방식 1번,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서론이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6절부터 39절까지. 그럼 6절이 왜 마디가 나눠지나요? 6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이 하나 떠올라서 그 숯불이 쑥 날아와서 내 입을 탁 대셨죠. 네 죄가 사해졌다. 이게 6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꼬? 내가 누굴 보낼꼬? 하니까 이사야가 손 번쩍 들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6장이라고요. 그래서 소명 받으면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나는 소명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무화과 뭉치에서 병 낫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가 6장서부터 39장까지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5장은 왜 서론인가요? 이거는요, 사명 받은 후에 마치 이 이사야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독백하듯이. 그래서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땅에서 있었던 체험이 아니라 묵시적인 경험이에요. 높이 내가 그때 이랬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었어 라고 1장부터 5장까지는 큰 서론, 하늘에서 있었던 일, 서론. 그리고 본론이 시작되면서 6장부터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다시 열방을 예언을 해요. 뭐 바벨론, 아수르, 에돔, 애굽, 다 예언할 때 예언은 실질적인 책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의 내용은 또 묵시, 하늘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본론 끝자락에 가면 36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묵시 이야기예요. 자, 제가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묵시, 하나님의
오라,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짐승을, 나귀를 키웠는데 이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요. 하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소명을 받았다. 소명 이야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심판 선언 이야기. 본론의 큰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 선언이 끝날 때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가 왕궁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땅의 이야기. 40장 가면은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쫙 보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다시 위에서 아래에서 다시 위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W 구조로 되어 있다. 시점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건너뛰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니까 강의 한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한눈에 보기, 제가 넬슨이라고 하는 책의 디자인만 차용을 하고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쓴 거예요. 보면, 자 보세요. 신구약으로 나누는 거는 좀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쉽게 해서 제가 강의는 안 했고요. 이 표에 보면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강의안도 있습니다. 서론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나를 못 알아봤어. 얘네들이 나를 떠났어. 너희들이 나한테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봐.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뭐 그래도 나랑 같이 얘기해서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저기 장전에 40장 1절이라 되어 있지만 그게 39장까지 끝이잖아요.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6장부터 39장 끝에까지가 본론. 거기 보면은요, 소명과 주제라는 게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6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첫 번째 심판 예언, 두 번째 심판 예언, 세 번째 심판 예언. 그리고 끝난 다음에 28장에 아유, 이렇게 땅을 내가 진노하는데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36장서부터 39장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왕궁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에 가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지금 다 표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한번 보세요. 주제에 진단이 서론이고,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고, 결론 가면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 시점, 그거가 제가 좀 독특한 건데요, 이건 다른 데 없어요.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제가 이 구도가 보인 거예요. 보니까 W 모양으로 서론에서는 묵시, 그리고 본론 들어갈 때 이 땅에서의 소명, 또 본론 중에 가운데 토막이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리고 본론의 끝자락에 왕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W 모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 쓴 거고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60년 동안 썼어요. 몇 장을 썼어요? 66장을 썼어요. 총 구성은요, 3막 5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국으로 따지면 3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막. 그럼 왜 5장이냐? 서론은 1막 1장, 결론은 5막 1장, 가운데 본론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묵시,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 이게 이사야 전체의 구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선지서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도 구약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850대 1 갈멜산 전투의 그 승리자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그의 제자이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했던 엘리사 있죠. 이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큰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분들과 이사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아비야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책을 안 썼어요. 이런 선지자들을 구분해서 그 구전 선지자, 구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전 예언자들은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 때 바알 신앙이라든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뭐 남왕국 아람 왕 때문에 조금 얽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엘리사도 부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종교적인 신앙개혁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전 예언자들은 한 시대에 한 현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쪽집게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전 예언자들이 있다가 이사야 때부터 갑자기 자기가 받은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는, 글자로 남기는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래요. 문서 선지자라, 문서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기록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제가 강의 안에는 혼동되실까봐 그냥 문서 예언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고, 사실 그 영어 안에 보면은 그 기록 예언자거든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기가 받은 체험과 말씀을 글자로 다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한 나라, 한 왕, 그리고 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향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다 보여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악, 원죄적인 요소까지 다 끄집어내요. 탐심, 그리고 다툼,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사탄의 유래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도 나와요. 너 찬란한 성 계명성이여, 네가 높은 자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더니 네가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 선지자, 문서 예언자들은 먼 이야기부터 현재의 이야기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회개하고 몇 명 종교개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까지 다뤄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시대 진단하고 결국은 이 근본적인 구원을 누가 이루실 건가? 세순, 여자의 후손, 우리를 회복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예수님을 대망해요. 그러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평생에 걸쳐서 예언하지만 그 나라 남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간청하는 것, 대망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당연하죠. 에스겔 당연하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지만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그 환상이 보이잖아요. 성전 모습이 에스겔한테도 보이고요. 다니엘을 말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바사왕 시대에 포로 시대에 활동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언까지 다 나와 있고요. 로마 제국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예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까지 다니엘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현안,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최소한 그 시대와 인간의 본성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이 기록 선지자가 총 몇 명이냐면 구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16명이에요. 그래서 양을 많이 썼던, 그래서 흔히 대선지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5장짜리 짧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서신이 끼어 있어서 대선지서 하면은 5권, 그냥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순서대로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작은 12명의 선지서가,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죠. 이분들은 키가 작아서 소선지사가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12소선지서를 12소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선지서의 맨 마지막 말라기가 딱 끝나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중간기, 400년 동안의 중간기, 침묵기가 있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총 몇 권? 17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선지자는 총 몇 명? 기록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선지자.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갖고 있는 기록 선지자 총 몇 명? 16명. 그러니까 17권에서 예레미야, 애가 하나만 빼주면 16명이 등장하고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록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단순히 좀 착한 일을 하고 단순히 성전 무너진 거 좀 고치고 아람이나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구세주가 필요하니 우리는 그 구세주를 대망합니다. 이게 기록 선지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룰 것인가? 성경은 답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루터기와 같고 새순과 같아서 그들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루실 그 주인공을 기다리는 것이 이 모든 선지서의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강의 한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세 구절을 뽑아갖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오래된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대망했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직접 설교하고 설명하셨어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와 또한 부활 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뭘 하셨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의 글, 즉 토라,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선지서, 그리고 시편 뭐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다 풀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대망하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운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전화 왔어요. 받아주세요. 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이사야, 이제 행동 설교 제가 하겠지만 이사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큰 줄기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겁주는 게 아니라 선지서는 읽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환상도 있고 묵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하시는 소리인지 땅에서 하는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다 구분하면서 어떻게 처음 통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 길잡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만 잡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모든 선지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경고를 하더라도 치유하기 위한 경고이고, 우리의 깊은 이 상처를 들춰내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대망이 선서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2주 읽을 텐데 읽다 보면 중간에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강의 안에 4페이지, 5페이지 만들어 드린 게 목차예요. 목차.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어디쯤 가고 있을까? 힘드실 때 이 목차를 보시라. 그것도 목차도 어렵게 만들면 그냥 보는 순간 2페이지니까 힘드시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원칙이 있어요. 3막 5장이라고 그랬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이 3장이 있다고 그랬죠? 각 장마다 4개씩 제가 딱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서론도 1, 2, 3, 4, 본론 1도 1, 2, 3, 4, 본론 2도 1, 2, 3, 4, 본론 3도 1, 2, 3, 4, 결론도 1, 2, 3, 4. 보세요. 맞죠? 지금 중간에 본론에 내용이 많은 것은 뭐 첫 번째 연속 심판 그러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뭐 애굽 막 이렇게 제가 적어는 놨지만 그렇게 회색으로 흐리게 해놓은 거 빼놓으면 서론, 그러니까 5장에 각 장별로 다 4개 다 해놨으니까 이것은 성경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하실 때 좀 길 잃지 말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시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 2페이지 만들어 놨는데요. 2마디만 할게요. 오늘 읽었던 20장이 문서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독특한 포인트에 뭐냐면 문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다니엘은 좀 특수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주요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행동 설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사건이 많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해주신 거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막 갈멜산 전투에 가서 850대 1로 막 싸우고, 그리고 엘리사 보세요. 기적이 20개예요. 못 먹는 물을 정화시켜주고 보리떡 5개로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그래서 엘리사 이런 구전 예언자, 구전 선지자들은 기적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기록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은 기적 사건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하다 안 되시면 하나님께서 행동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하고 안 들으면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 행동 설교가 행동이 한 16명 전체 다 합쳐서 한 30개 돼요. 그 중에 절반이 누구한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들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여러분들이 통독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했는데 60년간 전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3가지 들어도 못 듣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설교가 있었다. 3가지. 첫째, 2가지는 아들 이름이에요. 첫째가 장자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이런 이름 없어요. 처음이 하나. 다른 데서는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2번째 아들 이사야 8장에 나오는데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이름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런 이름처럼 붙어라도 있지.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4마디예요. 이름이 4개예요. 4개. 4개를 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쟁과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면서 그 시대에 이중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야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아. 이사야 때는요 아직은 남한국이 안 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 우리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해 하면서 가짜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가짜 평화를 같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해도 귀를 듣지를 않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행동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딱 3가지 행동 설교를 했는데 그 3번째 설교가 아주 놀라운 좀 이렇게 힘든 설교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0장 3년 동안 옷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구스, 에디오피아. 북쪽에서 바벨론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와 저 이집트보다 조금 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 나라랑 지원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의지하는 그 애굽과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냐? 자, 선지자 이사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 신발 벗어봐. 겉옷 다 벗어.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찢어 다. 완전히 나체로 당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이 볼기짝까지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옷이 흘러내렸다는 뜻이에요.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이사야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막 찢어진 옷, 신발도 안 신고 마치 큰 전쟁이 나서 신발 하나 창기를 경황도 없어서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으로 3년간 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모습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설교, 상징설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 너희들이 구스를 의지해,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 나라가 너희들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렇게 잡혀갈 거야. 이들이 이렇게 잡혀간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 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0장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20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나라,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나라가 이같이 찢겨지고 벗겨져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 이 메시지를 행동설교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야 읽으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고민수 목사님이 이사야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뒷부분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마치 십자가 골고다 사건을 본 것처럼 예언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이사야 2 해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예레미야 설명해드리고 천천히 우리 연말까지 선지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칠게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그 장면을 곡을 붙이는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은 주님의 소로 들어갑니다. 가사를 넘겨주세요. 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영광스러운 묵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를 세운 그 사건이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우리가 그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처럼 비단결처럼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나의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빛과 진리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지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덮어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함께 공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연말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